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데, 주중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섬기며 돌아보게 될 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교육자들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득담을 나눴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부모님들을 보내신 분들은 주위의 어르신들을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전화나 안부로 또 묻고, 또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복음성가 엄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께 받은 상을 말하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신앙 칼럼.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10년 넘게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여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노방전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은 노방전도를 갈 수 없습니다. 용암때 매년 노방전도를 갈 때면 저희 교회 잔디밭이나 교회 피크닉 지역 주변에 민들레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보통 노방전도 다녀오신 분들에게 교회 권사님들께서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용암때가 되면 어김없이 교회 주변에 민들레를 뜯어 민들레 무침을 해서 주시는데 씁쓸한 맛이 있으면서 너무나 맛있고 영양식이기도 합니다. 요즘 식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희 집 뒤뜰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과 농구를 하다 보니 민들레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임시 주방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큰애에게 아빠가 민들레 무침을 먹고 싶은데 네가 요리할 수 있겠니?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애한테서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반가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민들레를 뜯어서 우리 큰애에게 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올라온 민들레 무침은 우리 권사님들 솜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단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맛도 거의 일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소박한 소원을 얘기할 때 그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나요? 이 시간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지 않았는지
묵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며 그들과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싸구려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빈대가 한 마리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고 여기 빈대가 한 마리 있네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빈대는 죽은 것입니다. 나그네는 주위를 살펴보니 다른 객죽집이 보이지가 않아 할 수 없이 그 방에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빈대는 확실히 죽은 거 맞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빈대가 확실히 죽었더군요. 그런데 그 빈대의 문상객이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거나 밴쿠버를 방문하시거나 부족한 제가 세계 여러 곳을 잠시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거의 40년 전이죠. 대학 시절에 기록한 노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되돌아가고픈 얘기들 그 중에 나오는 몇 편들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같은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소제목 하나님은 이렇게도 지켜주신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워낙 신앙이 철저했던 친구는 작은 성경을 몸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군대 생활도 이제 세월이 지나 고참이 되었고 과거에 입초 근무만 서다가 이제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친구는 여전히 상황실에서도 시간만 허락되면 호주머니 속에서 작은 성경을 꺼내어 읽으며 묵상에 잠기곤 했다. 날씨가 약간 흐린 짜정을 부채질하는 어느 날이었다. 이런 날씨는 신경질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친구는 기분도 전환할 겸 성경책을 꺼내어 하늘의 양식에 마음껏 젖어 있었다. 그 시간에 이 부대의 부대장인 투스타가 상황실을 예고 없이 갑작스레 방문하게 되었다. 투스타를 비롯한 고위 참모들이 상황실을 들어오기 직전 상황실 직속 소령이 한 발 먼저 들어와 투스타가 왔음을 급하게 알렸다. 그때 다급한 소령의 눈에는 친구가 태연하게 성경책을 읽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김상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대장님이 지금 이리로 오신단 말이야.
그때서야 상황이 급작스러움을 느낀 친구는 성경책을 급한 김에 왼쪽 뒤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성경책을 집어넣자마자 부대장이 상황실에 들이닥쳤다. 상황실에 들어온 부대장은 부대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친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소령이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친구에게 호통을 쳤다. 김상병, 근무 시간에 어디다 한눈을 팔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워커발로 친구의 엉덩이를 힘차게 걷어찼다. 그러나 친구가 차인 엉덩이 부분은 성경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령의 뒷머리에 친구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지켜주신다. 친구의 얼굴에는 찌푸린 날씨에 맞지 않는 승리의 미소가 맴돌았다. 1983년 봄에 이 시간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소제목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너무나 은혜로운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소제목 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가용을 타고 나타난 천사. 라디오를 들으니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시민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아나운서의 얘기였다. 예비 고사장인 서라벌 고등학교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때 나는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출발하기 직전에 시험 잘 치르라는 격려와 함께 꼭 택시를 타고 가라고 2,000원을 주셨다. 동생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는 것 같았고 구태여 이 정도 시간이면 꼭 택시를 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버스를 타고서 신설동에서 내렸다. 서라벌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신설동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만 했다. 어제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들은 꼭 8시까지 입시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설동에서 새로 갈아탄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었다. 잘 달리던 버스는 도남동 로터리에 이르자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성북구 지역에 많은 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데다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란 자가용은 다 가지고 도로에 나왔으니 차들이 밀릴 대로 밀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도남동을 지나면 미아리 고개가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가 경사가 많이 져 있어서 더욱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수험생들은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운전기사와 안내양에게 호소를 하자 날이 날인 만큼 안내양이 기사에게 문의를 하고 난 뒤 안내양이 문을 열어주었다. 수험생 중에 하나인 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릿하게 가고 있는 빈 택시 한 대를 발견하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역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 택시는 조금 전까지 어떤 수험생이 타고 가다가 택시가 너무 느리게 가서 뛰어야겠다고 내려서 빈 차로 가던 차였다. 택시를 탄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미아리 고개 입구에서 차가 지나가질 못했다. 택시에서 다시 내려서 미아리 고개를 뛰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딴 방법이 없고 뛰어서라도 수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시계는 안타깝게도 8시를 막 넘어서라고 한다. 미아리 고개답게 약간 험준한 고개를 겨우 넘어서서 내려갈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니 차들도 여유가 생겨서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더 이상 뛰어갈 힘을 상실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했다. 그때 어디선가 새까만 승용차 한 대가 내 곁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문이 열리면서 중년의 아주머니가 학생 혹시 수험생 아니에요? 라고 상냥하게 묻는다. 네, 맞습니다. 숨이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어서 빨리 타세요. 행선지가 어느 학교지? 예, 서라벌 고등학교입니다. 안락한 승용차에 타고 나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이었다. 거리상으로 5분밖에 안 되는 차 안에서의 대화 내용은 이러했다. 작년에 자기 아들도 예비고사를 치루었는데 시간에 겨우 맞춰서 들어가느라고 혼이 났단다. 올해 자가용을 구입하신 아주머니는 작년에 자기 아들처럼 헤매는 수험생들을 찾아서 벌써 2명을 태워다 주고서 내가 마지막 손님이라 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토록 귀중한 만남도 드물리라. 서라벌 고등학교 앞에서 시험 잘 치라는 천사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수험실을 향해 숨가쁘게 뛰어갔다. 1978년 겨울에 이 시간 복음성가 돌아보시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 고쳐달라 그 이름을 부르는 나 작은 믿음으로 그 옷자락 만지는 나 지붕을 뚫고서 주님께 내려가는 나 간절히 엎드려 부스러기라도 구한 나 돌아보시네 주님 나 돌아보시네 죄인들 틈에 있는 나 돌아보시네 만져주시네 주님 나 만져주시네 더러운 옷을 입은 나 만져주시네 돌아보시네 주님 나 돌아보시네 죄인들 틈에 있는 나 돌아보시네 만져주시네 만져주시네 더러운 옷을 입은 나 만져주시네 돌아보시네 주님 나 돌아보시네 더러운 옷을 입은 나 만져주시네 주님 나 돌아보시네 주님 나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67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를 어버이 주일에 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거나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모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모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통거릴 때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더 효도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밤이나 낮이나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신 주